예수님과 동행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은 19번째로 지난주에 베드로에 이어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고 지난 주일도 베드로의 말씀을 전했고 또 이번 주일날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말이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형님과 성격 차이도 있고 기질이나 특징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습도 베드로와는 차이가 있는 다른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도전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의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 사복음서에 언급되어 있는 12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결혼하였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베드로를 제외한 11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해서 미혼으로 싱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베드로 사도는 결혼을 하여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특권과 또 여유와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름이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본명은 태명은 시몬,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주었던 이름은 시몬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돌이다, 돌, 게바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신 모습을 여기 42절에 발견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드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드레, 영어 이름으로는 안드레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앤드류가 되겠습니다. 앤드류가 안드레의 영어 이름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강인하다, 남자답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안드레가 남자다웠다, 용기가 있었다, 리더십이 있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모습, 일선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뒷전에서, 배후에서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주님을 섬겼던 안드레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역설적인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만 이렇게 열성적으로 말도 힘차게 용감하게 하는 베드로와는 달리 뒷전에서 뒤에서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안드레야말로 어찌 보면 진정한 겸손을 겸비한 용기, 강인함이 아닐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일선에서 1등으로 2등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열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12사도의 이름의 순위로 볼 때 안드레는 4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자, 4번째로 등장한다고 해서 12사도의 능력, 주님께 인정받음, 사도의 이 서열 가운데 넷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도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 보면 안드레는 4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이 안드레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이나 시선을 받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서포트하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은 사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성격으로 외성적인 성격도 아니고 적극적인 용감한 그런 믿음도 아니고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꾸준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안드레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베드로 같은 기질도 아니고 바울 사도 같은 기질도 아니지만 안드레와 같이 조용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다 하는,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해서 우리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1세기 중반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흑해 부근, 여러분 흑해가 어디인지 지금 아시죠? 지금 아시죠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제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지금 아시죠라고 표현을 했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에 바로 흑해가 있는 그곳입니다. 흑해를 끼고 항구를 가지고 러시아가 뺏기느니 이런 그런 그 지역이 바로 흑해가 있는 지역인데 스구디아라는 곳에서 이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 말 그대로 십자의 모양이 있고 T자가 있고 X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동그랗게 생긴 천주교에서 쓰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안드레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모양에 이게 손과 발을 다 사지로 벌려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십자가는 십자가형이다. 그래서 제가 안드레의 사진을 하나 올려드릴까 하다가 로마 바티칸에 가면 그 12사도들의 어떤 석상이 있는데 안드레는 등허리에 이 기둥 두 개, X자형이 된 기둥 두 개를 이렇게 등에 배경으로 하는 석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드레의 십자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안드레 사도의 부름받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419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주님께서 이 명령을 던지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고기 잡는 그 배와 그물과 모든 어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장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지금 펴고 계시죠? 자, 1장을 한번 보시면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첫 제자 3명을 언급해 드렸는데 첫 세 명의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여기서 언급된 요한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35절에 보면 2사람과 함께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2 제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37절 그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드디어 이 요한, 예수님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8절을 읽으실 때 이 2 제자의 심정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안드레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과 이 2 제자의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이 2 제자가 그들의 스승 침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자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 뒤를 쫓아가던 이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고향 출신들이 적어도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요한과 야고보 벳세다 출신입니다. 빌립도 벳세다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른쪽, 가버나움에서 동쪽.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어부들은 풍족한 삶을 그래도 살았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부들은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는 언제든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륙으로 팔 수도 있었고 염장해서 멀리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어부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드레와 요한을 바라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일 요한과 안드레라고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켜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었습니까? 침례 요한은 멋진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가죽옷을 입고 살았던, 말 그대로 풍족하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과 안드레가 그들의 스승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뒤따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따라갔을까요? 이분은 어떠할까? 우리의 스승인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분은 어떨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생각하시고 묻지 않으셨을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두 제자가 어디에 거하십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와봐라. 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와봐라. 그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난 이후로는 일정한 거처가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침례 요한은 베레아 지역 요단강 부근에 아마 거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지역에 집을 거하시거나 거처를 정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처가 없이 일정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저는 이 10시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책들을 찾아봤지만 이 10시에 대한 주석을 붙여놓은 건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오전 10시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밤 10시 있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일정한 시간을 거한 이후에 안드레가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41절을 읽어보시고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드레와 요한이 결론을 내린 게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의 마음에 희열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무엇을 기대하고 나를 따라오느냐? 예수님 어디 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얼마간을 거하고 안드레가 형님을 찾아갑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오늘 말씀 보시면 41절 보십시오. 시몬을 찾아내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에 잘 관찰하고 읽으셨습니까? 찾아냈다는 말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저기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저분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말했던,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구약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렇다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증, 어떤 결론, 어떤 확신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불안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쁨,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던 머지않아 우리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구약의 수많은 대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요단강에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주님을 따라갔고 주와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침례 요한의 말이 맞았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기쁨에 겨워서 형님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드레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부름받은 첫 제자, 수제자 세 사람 가운데 포함되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제자로 또 부름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그의 형님,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사도와 이 제자의 구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읽다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은 대부분 12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제자라는 용어가 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사실 사도를 가리키는 의미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측면이 더 높다, 더 빈번하게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2 사도들도 처음에는 부름받았을 땐 제자였습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죠. 또는 다른 말로 follower, 제자. 제자란 말은 누구의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도제생, 학습하고 훈련받아 스승의 가르침, 스승이 기대하는 바에 어떤 목적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부름받고 선택받은 12명, 복음 증거를 위해서 특별히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삶을 드린 사람들을 사도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명을 받았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친히 보았던 사람들이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시대가 지난 사도행전 뒷부분에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가 될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시대 당연히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제자의 구분을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안드레 사도의 사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드레의 이름은 용감하다, 남자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안드레는 성경 이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 독자적으로 언급된 것은 딱 한 번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오는 그 장면에 한 번 딱 안드레가
독자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드레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독자적으로 소개가 되거나 사람들 앞에 이렇게 특출하게 아주 뛰어나게 일선에서 무엇인가 굉장한 일을 하는 측면으로 쓰임받은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유대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베드로를 인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이니 그만큼 안드레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수고, 그의 공적이 기억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주님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마는, 이 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믿음이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주님께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소개하는, 이렇게 인도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주님 앞에 데려다 우리 주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개인 전도 차원에서 쓰임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12 제자들과 제자들, 12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아마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아마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몸이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 천국으로 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강림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려는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13절 한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제외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자, 시몬이 2명이죠. 야고보가 2명이죠. 그리고 이 유다, 가룟 유다는 죽었을 것이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또 다른 야고보의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유다가 2명, 시몬이 2명, 야고보가 2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13절 중간에 잘 보시면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세 사람은 첫 수제자 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의 이름이 4번째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의 순서는 꼭 1, 2, 3, 4, 5, 6, 7, 8, 11번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이름이 언급된 게 우연히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은 또한 아니다라고 본다면 안드레는 4번째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안드레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구원받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만큼 첫 번째 제자로 굉장한 일을 했지만 서열적으로 보면 그의 이름이 4번째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지금 나중이 됐다, 꼴찌가 됐다, 제일
지진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 개인들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어떤 탤런트를 살펴볼 때 우리들은 특별히 남들 앞에서 제일 유명한 인기 있는 어떤 기질들, 성격들, 은사들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일선의 앞자리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안드레 같은 사람은 굉장하게 이 사도들 가운데 쓰임받았고 형님을 주님께 인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아가서 최초로 이방인의 복음을 열었던 선교의 일을 시작했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그 일에 안드레가 형님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드레와 같은 기질, 안드레와 같은 어떤 습성들, 성격들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쓰실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정확하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 안드레의 삶은 교회론을 반영해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안드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장을 피셨으면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스크린에 모니터에 있는 말씀을 읽으셔도 되겠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저는 이 16절에 제 설교 노트에 굵은 고딕체로 어떤 부분에 줄을 쳐 두었냐면요.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그랬습니다.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12사도 가운데 수제자 3명의 숫자에 안드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일선에서 제일 앞에서 나서서 쓰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는 온 몸이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에게 주신 분량, 베드로에게 주신 분량,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바돌로메에게 각기 다른 분량이 있듯이 안드레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성격과 기질과 그의 은사를 통해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효력 있는 일에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즉 효력 있는 일에 따라 있는 자리에서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은사를 통해 각 몸을 향해 그 각 지체들을 향해서 효력 있게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그 다음 구절은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 몸에 백체가 있다면 중간에 끊어진다면 심장에서 혈액 공급이 중단된다면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경이 머리서부터 어떤 명령 체제가 올 때 이 두뇌에서 대뇌에서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신경이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에 마디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맨 앞에 일선에 있지 않았지만 중간에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하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은 베드로 같은 기질, 베드로 같은 리더십, 베드로 같은 재능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같진 않을지라도 안드레와 같이 있는 곳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렇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성실하게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그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인지 안드레 같은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 같이, 요한과 같이, 빌립과 같이, 바돌로메 같이, 유다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쓰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나간다면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마디가 연결되어서 사랑 안에서 마디가 연결되어 우리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 사랑 가운데 쓰임받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와서 보라고 말씀할 때 이 안드레가 가서 보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드레처럼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베드로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여러분의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메시아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분명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흠정역 성경을 제가 오늘 보니까 금 1달란트라는 금자가 빠졌어요. 흠정역 성경에.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과연 헬라어 성경엔 금이라는 게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헬라어 성경엔 금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달란트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은이거나 금이거나. 근데 달란트로 표현한 대부분은 금으로 달란트를 제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갈 때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첫째 종에게 몇 달란트를 줬습니까? 사실 순서는 없어요. 한 사람에게 몇 달란트를 줬다고요? 5달란트. 두 번째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 몇 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입니다. 2달란트 맞나요? 3달란트인가요? 2달란트로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파묻어 뒀잖아요. 여러분, 그 달란트는요, 굉장한 돈입니다. 금으로 치면 34kg. 1kg의 금을 제가 오늘 컴퓨터에 들어가서 시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8천만 원 곱하기 34kg 하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억입니다. 20억. 여러분, 한 사람에게 20억을 맡겨뒀는데 이 20억을 받은 사람은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냐 해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는 당시에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란 1데나리온은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드렸지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그 군중들을 먹이는 그 분량입니다. 200일치 성인의 노동력, 그럼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대략 계산해도 20년의 연봉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연봉 받는 분들 계산해 보세요. 20년, 거기에 이자 플러스 해보십시오.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안드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떤 기질이나 은사를 측면을 살펴보아도
아마 안드레와 같은 기질, 나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다. 용기도 부족하고 평범하고 재주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그렇지만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를 분명히 쓰실 거다라고 믿고 나 같은 사람 부족하지만 나는 안드레처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확신 가지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기고 1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판가름 짓는 게 시험에서 1등, 어떤 결과로 1등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쭉 세워놓고 1등, 2등, 3등 주님이 순위를 매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주님은 얼마만큼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했는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우리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절 시작.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1등이 아닙니다. 나 1등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혹시 1등, 2등, 3등으로 하나님 나라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혹시 희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시나요? 1등이 아니어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일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참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1등, 2등 상위권에 계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순위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 재능,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겸손히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바로 안드레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1등을 주님이 칭찬하시거나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했던 그 종들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여주시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1등, 2등, 3등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성실했는가, 얼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충성되이 주님의 교회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가지고 충성되이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드레를 본받고 이것이 바로 여주 동행의 인물 가운데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오는 5월 28일 총동원 주일 때 여러분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우리의 주변 지인들에게 와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느냐? 와봐라. 아마 빌립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와봐라 그랬잖아요. 와봐라. 영어로 두 단어입니다. 그렇죠? Come and see. 세 단어네요. Come and see.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5월 28일 꼭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예수님 한번 말씀을 들어봐라. 이게 전도해서 안드레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전도하십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